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선무 목사님과 우리 서재희 목사님, 또 우리 강아람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PPT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선교에 관한 훌륭한 책 중에 퍼스펙티브스라는 책과 복음 전도라는 책의 중요 내용과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함께해 주셨던 부분들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날이 목요일이었었는데 선교사님들과 같이 기도회를 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한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하시러 문 밖을 나가시다가 강도에게 가스통으로 머리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급하게 저희에게 새벽에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병원 응급실로 가보니 그 선교사님은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벌써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그 선교사님께서 개척한 교회에도 가끔 나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범인 사진을 제가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범인 사진을 보았어요. 그런데 삐쩍 마른 20대 청년이에요. 제가 매일 사역하면서 만나는 청년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창문을 다 잠그고 문도 다 잠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상태로는 선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아니 세상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아무리 탐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네 교회 선교사님을 죽입니까? 하나님, 이곳은 완전 흑암이네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4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희은아, 너 방금 이곳이 흑암이라고 했지? 흑암 중에서 보화를 너에게 줄 거야. 보화와 같은 젊은이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거야.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선교 사역을, 이 보화를 캐내는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나 하나님의 열망과 열심이 꼭 그렇게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창문을 먼저 열었어요. 너무 더워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려움이 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시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PPT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열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거기 밑줄이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선교는 국외에서 하는 거고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건데 이 말을 서로 혼용해서 하겠습니다. 각자 전도로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먼저요.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전도와 선교에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 지난주 우리 강아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면 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막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성취의 계획을 다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도 한 스텝 한 스텝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제가 생일이 되면은 저희 남편인 최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한국인이 하는 중국 식당으로 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 그냥 그거 먹고 싶어요 이러면 여기 짬뽕 주세요 이렇게 주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하고 오래 살아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중국집에 오면 무조건 짜장 아니고 절대 짜장 아니고 짬뽕을 시킨다는 거를 저는 잘 알아요. 잘 알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잘 알게 되고 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존재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성품, 의도,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의도, 계획 이런 것을 막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친한데 어떻게 동참을 안 합니까?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럼 전도하고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특징을 소극적으로 아니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 그 밑에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성경 전체에서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멘. 공개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나와 있는데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이름에 무엇을 돌리리이다? 영광을 돌리리이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글로리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의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요. 첫째는 이름표의 의미, 두 번째는 계시의 의미, 세 번째는 명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명성의 의미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개 하나님의 공적인 명성을 나타낸다. 설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 아멘. 자, 명성, 이 이름의 기능은 하나님의 평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명성을 갖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은 이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서 열방이 그의 이름이 높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기독교는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정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인계하고 다시 이제 산종마을로 들어가서 두 번째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고 마을이었는데 깐까나이라는 그런 언어를 쓰는 산지족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고 소닥보듯 하고 또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간을 꺼내가지고 생간 모양이 이제 동네 어르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잡아 이거 아니야 그럼 또 잡고 그렇게 해서 돼지를 보통 한 10마리씩 잡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돼지를 그렇게 잡으니 그 동네에 우한질고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잡으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일을 별로 안 해요. 그 빚어둬서 다 그 돼지 잡고 하면 그 얼마나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고기를 다 먹는 거죠.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냥 한 뭐 1, 2주 밥을 안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현대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배척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꼭대기에 헌집을 빌렸고 그곳에서 날씨가 더워서 이제 창문을 활짝 열고 매일 최 선교사님과 저와 함께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이서 영어로 이상한 시츄에이션이에요. 둘이서 한국말 아니고 영어로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1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어디디고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교인들이 찬양을 엄청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분들 음악의 천재인가 봐 막 이랬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우리가 맨날 더워가지고 창문 열고 1시간씩 맨날 찬양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매일 그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첫발 디디자마자 모든 찬양곡을 완벽하게 잘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열방이 지닌 영광을 드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열방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선교, 전도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존귀와 위엄, 능력,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PPT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선교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려고. 자, 저희가 초등학교 그 극빈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을 급식 사역을 하면서 학교 전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성경 공부 전체 하고요. 그 학교 앞에 있는 교회로 연결시켜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산마을, 더 가난한 아이들이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산마을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마을의 한 성도집 마당에 이렇게 그냥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지붕만, 비 안 맞게 이렇게 지붕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늘막을 만들어 주어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한 아가씨, 고등학교 한 청년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게 되고 엄마들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파송해가지고 그 산마을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그 산마을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그곳이 폐허가 돼서 성당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의 성당은요 완전 우상숭배예요. 진짜 우상숭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뭐 부활절 이때 되면은 그 안티폴로에 있는 성당에 가가지고 그 성당 안에 있는 뭐를 이렇게 만지면은 성물을 만지면은
뭐 1년 내내 왔다 갔다 교통사고 안 나고 안 다친다. 뭐 이런 미신을 아주 강하게 믿는 그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신의 종류가 가지각색인데 인간의 타락하면 타락한 대로 가지각색의 종교와 가지각색의 우상숭배를 다 만들었는데 이런 우상숭배가 아주 쩔은 이런 곳에 성당하고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게 막 섞여 있는 것이 필리핀의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첫째는 흡입력과 팽창력인데요. 첫째는요, 흡입력이에요. 자, 흡입력은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나선형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영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막 그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이나 모압 여인 룻,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 또 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들, 무슬림에 있는 컨트리에서 오는 분들, 또 해외 유학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막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영광 가운데로 이렇게 나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니까요. 이때 온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을 열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면 주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깨달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해서 그 솔로몬한테 다 왔어요. 근데 이때 열방이 다 솔로몬한테 온 것은 단지 솔로몬의 지혜만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려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 때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광으로 나올 때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액티브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 삶으로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대규모로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까?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는 것을 보고 온 삶으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 대규모의 부흥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더, 에스겔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오지 않으면 데리러 가야 됩니다. 영광을 가지고 열방으로 가는 선교를 말합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동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안 오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결심했어요. 내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제가
내년에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꼭 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재정을 모았어요. 그때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였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대학교.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그거를 위해서 또 철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응답과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제일로 기뻐하고 또 제일로 축복해 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단기 선교 내년에 갈 거야. 자, 수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너 미쳤니? 너 그 돈이 어디 있어서 간다고 하니? 네가 무슨 재벌집 자식이니? 방학 때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간다고? 야, 선교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니? 주제를 알아야지. 네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무슨 선교를 가냐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를 시작하면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이것은 모든 전도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공중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서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진짜 내 주제를 모르고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무슨 선교 전도를 한단 말인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졸업해서 돈 벌면 그 후에 내가 선교해야지. 야, 너 다음 학기 등록금도 없잖아. 사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급해요. 선교나 전도를 할 틈과 여력이 없어요.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선교해야지. 이 문제 해결하면 그때 전도해야지. 이러면요, 죽을 때까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 PPT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무슨 선교 전도를 한단 말인가? 그 밑에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내 코가 석자나 빠졌어도 나는 지금 전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내 코가 석자나 빠졌어도 나는 지금 전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일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사탄의 거짓말 두 번째는요. 내가 좀 더 성화되면 그때 전도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선교를 하니?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전도를 하니? 너나 잘 살아. 네 가족한테나 잘해.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 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미련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제가 두 다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쪽 다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한쪽 다리는요.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한쪽 다리만 사용하면 기형이 되는 것처럼 양쪽 다리를 다 사용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그럼 늦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지연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쓰시고 다른 자원을 쓰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전도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게 되면 영적 리더들이
고난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라,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니 돌들이 아브라함 자손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욕은 잔뜩 먹었지만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실패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늦게 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34세에 늦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선교를 갔더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을 더 일찍 경험했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된 것입니다. 물론 저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뒤늦게 선교를 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지연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특별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연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지연 그 밑에 하나님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을 다음 세대로 미루는 것도 불사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지만 다음 세대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계획의 달성을 늦추셨지만 온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겠다는 목적은 영원히 바꾸지 않으셨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순종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백성이 필요했다. 맞아요. 그 목적을 이루려면 순종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그런 백성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은 바꾸지 않으셨지만 기다리셨어요. 모세 세대가 다 죽기를 바라고 여호수아 세대를 쓰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포하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하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몸이 골병들은 사람이에요. 39대씩 5번 맞고요.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막 엄청나게 춥고 굶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 외에 넌 사도도 아니야. 요즘으로 말하면요. 넌 선교사도 아니야. 넌 목사도 아니야.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중상모략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이럴 때도 사도 바울은 선교적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선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중상모략, 오해, 억울함 이런 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of course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견디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그죠? 하나님께 그 억울한 거를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억울함 같은 것이 저도 산더미 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함은 산더미 같지만 영광은 하늘만큼이란다. 아멘.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침묵하셔야 합니다. 5년 계획을 했어요. 저는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5년만 침묵하리라. 또 5년 되니까 주님이 또 힘을 주셔요. 또 5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억울하고 힘든 거 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상대에게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전도하실 때 내 때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일 때도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열방을 섬기고 열방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각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방인을 위하여 시작.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음 PPT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 앞에 있는 빛나는 비전 열방이 주께 돌아옴. 큰 희생을 감수하고 애썼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았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다. 바울의 환상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약하건 강하건 다양한 많은 신자가 함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제가 저기다 영어로 썼어요. 중요한 부분, 그죠? 수준이 다 하늘소망교회 지난번에 선교팀 오셨는데 너무너무 수준이 높다고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 선포해 주셔서 저희 사역지에 정말 큰 은혜가 많이 되었다고 우리 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의 환상은 모든 자들이 다양한 많은 신자가 함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오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복음 전도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자, 저것을 그림을 잘 보세요.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선교사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리본의 그림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재생산하는 사람은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재생산하는 사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냥 나만 믿고 땡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영적으로 배가시키는 자, 그 가운데 리본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진정한 복음 전도자,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리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 리본이 각자 다 떨어져서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전해지고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아직 연약함이 많지만 복음 전도의 사명에 이해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서 존귀한 어린 양께 경배하는 그날을 함께 이곳에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찬양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세대. 자, 이 모든 세대는요. 우리 로이 로아가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초등, 중등,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인 모든 세대예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한 세대도 빠짐없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 세대도 빠짐없이 한 세대도 빠짐없이 한 세대도 빠짐없이 한 세대도 빠짐없이 다 어린 양을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